너희는 매년 1해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상, 계절상 가을,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과도 비슷한 날이에요. 거의 비슷한 계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그 절기가 뭐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리고 그 초막절을 통해서 추석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초막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초막절은 추수절이에요. 사실 이게 이때가 대부분 이제 그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얻는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지금 우리의 추석과도 같은 시절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을 보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토질과 그 강우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자연스럽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합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줄 때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미래에는 아주 강대국이 될 것이다.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과연 그게 가능하겠나? 과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셨던 그 비교 대상이 심지어 미국과도 어깨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그게 어려운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하고 미국의 경제 규모하고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게 말이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70년 전에,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한 그 1950년대, 지금 우리가 2020년대를 살아가죠. 거의 이제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국토가 다 자가밭이었대요. 거의. 산업의 90%, 80%가 다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민 GDP, 그러니까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67불, 그걸 이제 1불을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67,0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3만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67만 원에서 3천만 원. 개인당,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이 1년에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6만 7천 원 했었어요. 지금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3천보다 더 많이 나가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발전하게 될지, 경제적으로 경제 규모 10위, GDP 12위, 그리고 군사력 5위의 나라로 발전하게 될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엔에서 원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원조를 했는데 그 원조하는 이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원조 대금하고 물품들을 갚는데 한 100년은 걸리지 않겠냐. 100년은 넘게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38년 만에 그걸 다 갚습니다. 그리고 그 6.25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기자들이 왔을 때 대한민국을 보고 남한을 보고 한국은 죽었다. 남한은 Korea is dead 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완전 망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잘 삽니다. 정말 잘 살아요.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BTS가 미국에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빨리 그 나라에 적응한 그 역사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성장하게 된 케이스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뭔가 이게 약간 애국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그 대단하다.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또 애국심을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제 아내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봐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지금 뭐 어찌 되었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잘 없지 않느냐. 제가 콕 집어서 이제 제 아내의 나라에 대해서 굳이 얘기 잘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해가 지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잘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물건을 놔두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미국만 해도 커피숍에 잠깐 한 5분 동안 화장실 갔다 왔는데 노트북이 없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런 친구가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가 그렇게 노트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하고 또 편안하고 그리고 경제가 발달돼 있고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추수를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추수를 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좋아요. 이 마음이 마치 이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연탄을 많이 쌓아놓으면 겨울에 연탄을 많이 쌓아놓으면 마치 부자가 된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휴지가 많으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나면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이 절기를 세워주시는데 이 절기의 내용이 이 추수를 마음껏 즐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 비참하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서 이 초막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무언가를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장 낮았을 때, 우리가 부족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부자가 추수가 소출이 많이 생겼을 때 이걸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불을 더 채울 것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지금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 세계에 나가서도 한국이다라고 하면 그게 무시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일 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 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궁핍함 가운데 살았으며 그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7일 날이 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을 해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하고 8일 날에도 이제 안식일을 가지게 되는데, 이 초막절 7일 동안 맨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모여서 모든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모든 순례자들이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관제라고 해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떠와서 번제단에 물을 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른비, 그러니까 적정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시편 118편 25절을 계속 큰 소리로 낭독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를, 이제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꺾어와서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그 주변을 빙빙 돌아요. 돌면서 이 말을 해요. 이 뜻은 버드나무는요, 항상 물가에서 자랍니다. 항상 물가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 물에서 떼오면, 그 나무를 베어오면 버드나무 잎이 굉장히 금방 마른대요. 그래, 그것을 딱 중간에 세워놓고, 남서쪽에, 이제 번제단 남서쪽에 딱 세워놓고 그 주위를 계속 돈대요. 그러면서 뭘 보냐? 이 버드나무 잎이 물을 떠나서 말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하십시오. 이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크게 계속 소리 지르면서 이 버드나무를 중심으로 계속 도는 겁니다. 이때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공생의 시간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날이 초막절 7번째 날이에요. 이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시와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 버드나무를 둘러싸고 나서 빙빙 도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통 때는 그냥 얘기하실 텐데 여기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소리치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버드나무가 마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구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느냐? 정말 너희가 이렇게 말라가는 버드나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갈급하게 원하느냐? 내가 그 구원자다 라고 그 옆에서 계속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추석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우리가 굶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추석에 모였을 때, 추수하는 때에 모였을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특히 올해 추석처럼 가족들과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좀 조용한 추석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기뻐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이 추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셨고 어떻게 인내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경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초막절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광야. 이 광야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는 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1세대가 다 죽을 맞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우리가 이 초막절에 그들이 초막절이 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관제 가운데 그 행사 가운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했던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1세대를 다 진멸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에게 행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에 그 버드나무를 중심으로 돌고 난 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은나팔을 불고 그 랍비들과 현인들이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관제를 구경하지 않고는 기쁨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축제를 벌이고 난 다음에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죄가 사해지길 원한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우리가 기쁘다. 이렇게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밤새도록 목청껏 노래 부르고 놉니다. 이게 초막절의 행사예요.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난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간음한 여인이 잡혀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8장에 있는데요. 7장이 7일날 7일째 초막절 7일째 일어난 일이라면 8장은 8일째 그 다음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8장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난 아침에 예수님 앞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왜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죄 지은 자를 돌로 치라라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이 양심에 깊이 박힌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초막절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지었던 것을 기억하는 시절이 돼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시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가족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가족 안에서의 누군가의 죄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참 용서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가족끼리 만나도. 여러분들 그 명절에 친척끼리 만나면 혹시 싸울 때 있으신가요? 저희 가족은 종종 싸웠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싸우는 것도 이제 옛날 얘기 계속 꺼내가면서.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서 계속 싸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은혜롭게 되었어요. 자비롭게 되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다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추석 연휴 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때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 내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나신 이후에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될 거예요. 아니면 용서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추석의 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초막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4가지 이 식물을 이렇게 들고 이제 흔들면서 다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이 식물이 뜻하는 바들이 여러 가지가 뜻하는 바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이제 제일 유력하다라고 얘기하는 2가지 해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종려나무 있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나요. 오아시스 옆에 이 종려나무가 다른 게 아니라 대추 야자 있죠. 대추 야자가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이 대추 야자 나무를 통해서 이제 식물을 이제 양식을 공급받기도 하고 당분을 공급받기도 하고, 그 야자나무 옆에는 대부분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버드나무는 신의 버드나무는 이제 물가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이 나눠지게 된 것을 상징해요. 그 기적을 상징하게 됩니다. 무성한 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실과는 가나안에서 거두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또한 미래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 40년, 지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열매 맺히는 것을 경험한 2세대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과거 가운데 지금의 현재가 하나님의 그때 당시의 미래였어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때 당시 그들은 미래를 소망하고 살았어요. 마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늘의 장막이 나와요. 불완전한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막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곳은 모든 눈물을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또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4가지 실과 4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4가지 식물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분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나무실과는 향이 있고 맛이 있는 식물, 즉 토라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아름다운 나무실과는 향도 있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토라를 배우기도 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고요. 종려나무는 맛은 있지만, 대추야자가 맛은 있지만 향이 없는 식물.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배우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 않는 유대인들을 나타내요. 무성한 가지는 향이 있지만 맛이 없는 식물. 그래서 토라를 배우지 않고도 실천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버드나무는 맛도 없고 향도 없는 식물. 즉 토라를, 여기서 말하는 토라는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 실천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이 추석의 시절에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셨고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할 때까지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적어도 버드나무와 같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드나무처럼 토라를 배우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추석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절기를 보내는지를 배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추석 때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우연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이 있어서,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 가짐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겸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물질 가운데, 우리의 성공 가운데, 우리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낮아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됨을 깨달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친지들과 함께 모일 때 이것을 기억하는 추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